저희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여호수아가 자기 이기 사역,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세라고 하는 자기의 선배 지도자가 더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가 아름다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본격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이 했던 보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나안의 성들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의 보고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성은 견고했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한 거라고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가 있겠습니까?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전술 훈련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전쟁을 하려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 식량부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만일 모세라도 있었다면 소망이라도 있겠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면 광야에서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냈던 것처럼 무언가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 기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의지해야 할 사람도 없고요, 그들에게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묵상했냐 하면, 제가 올해 이제 창원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노하는 목사님을 이어서 2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다시라고 하는 저 표현을 가지고 올 한 해 목회를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여호수아와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노하는 목사님께서 37년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여기까지 어쨌든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쪽 경상도에서요, 특별히 감리교회가 개척해서 이 정도 교회를 세운다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면 다 놀래요. 그리고 노하는 목사님 이제 전국적으로 참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분이세요. 물론 이제 인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좀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저도 노하는 목사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또 열심히 훌륭하게 사역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노 목사님 이어서 이 교회 영적 지도자로,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제 안에 제일 먼저 든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고 불안함이었습니다. 전임자에 대한 또 부담도 있지만 제가 아직 이 경상도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경상도 온다니까 왜 그렇게 겁을 주는지, 아니 이 지역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의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냥 저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숨어 있고, 또 경상도 분들을 대할 때는 뭐 이러해야 한다. 저를 위해서 다 사랑으로 해주시는 조언인데, 근데 저는 평상시에 걱정을 안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여간 걱정이 한 바가지씩 이렇게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무게감, 좀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 땅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고, 모세 역시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이제 여호수아가 홀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무런 대답도 해답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바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비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약속하신 땅을 성취하는 비결, 그리고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go죠.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들은 성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오히려 그들은 딱 보기에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좀 붙었는데 그 사람 딱 봤더니 나보다 등치가 엄청 크고 막 부락부락하고 인상도 너무너무 사나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사과해야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해야죠.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믿었던 모세마저 없는 그 상황에서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 여러분, 저라면 멈춰 서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도망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라니요, 저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고요. 아니, 저희의 상황이 어떤데 저들과 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3절입니다. 3절에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주었노니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주었노니가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모세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어. 여러분, 소유권 변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셨고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에 임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3절 앞에서부터 보면요, 이미 주었는데 그 앞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조건이 하나 붙어요. 여러분,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만 내 땅이 돼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을 누가 취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엇만 하면요,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순종할 때 에라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뒀어. 그 가나안 땅, 그 땅의 거민들 견고한 성,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다 주었다니까. 네가 만일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발바닥을 내딛지 않으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땅은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시도하면 되죠. 여러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코끼리를 어릴 때 잡아다가 이렇게 발에다가 밧줄을 매서 말뚝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요, 코끼리가 아직 어릴 때는 힘이 약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말뚝을 뺄 수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코끼리 몸집이 엄청 커지면요, 그 말뚝 하나쯤은 그냥 이렇게 힘 조금만 써도 뽑을 수 있는데, 코끼리가 어른이 돼서도요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해봤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거 해봤어요.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가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는요, 내가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강한 게 아니라 아주 연약한 상태이고 담대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죽었고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마음을 강하게 먹어, 담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갑자기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던가요? 문제는 여전히,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거 들으면 조금 화가 납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이 바로 앞에 우리가 6절을 읽었잖아요. 5절에서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5절 제가 읽을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표현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저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모세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질 난다고요, 사람을 패서 죽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불렀을 때 모세가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지도자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해라 그랬는데 5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5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옆에서 40년 동안 지켜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손 들어줄 때 누가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웠거든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서 그 시종, 비서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모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함이 많은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보아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모세됨은 모세 자신의 능력의 뛰어남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거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다 지켜봤지. 그거 모세가 뛰어나서 모세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다 내가 한 거야.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 너 떠나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아.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어릴 때 집 앞에 놀이터에 나가서 놀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네 타는 거였어요. 근데 그 놀이터는 늘 그네 타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때 아마 저희 둘째가 한 4살 이때쯤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놀이터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뭘 하다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갔더니까 조용하게 그 그네 타는 형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형들 한 3명이서 그네를 독점하고 양보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타고는 싶은데 형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빤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봤어요. 근데 얘가 두리번 하다가 아빠가 있는 걸 딱 봤어요. 그랬더니까 갑자기 형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아빠 있어, 우리 아빠 있어, 그러면서 그네 타겠다고 딱 덤비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데 형들이 그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아빠가 있다니까, 나도 우리 아빠 있다고 딱 얘기하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이렇게 초라하게 눈치 보던 아이의 어깨가 딱 올라가고 눈빛이 딱 변하는데 제가 보면서 그래, 아빠가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되는구나. 물론 뭐 제가 대단한 힘은 없지만 그죠, 놀이터에서 노는 5살 6살 아이한테 그네 좀 양보해라, 그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모세가 행했던 것 같은 그 기적을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눈빛이 변해야죠.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을 향하여 외치고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 뒤에 있는데 너 눈빛 그래서는 안 돼, 너 어깨 그렇게 있어서 축 처져서는 안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앞으로 한 주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좀 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을 노리는 적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회유하려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재미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럼 그때가 되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 인도까지 하신대요. 근데 특세 때는 목사님이 받는 은혜가 크대요. 그래서 기도 인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열중적으로 하는데, 근데 참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뭐냐면, 분명히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성도님들을 보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 인도를 하고 눈을 딱 떠보면 자기가 성도님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세가 틀어진 거예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옆을 보고, 근데 저도 가끔씩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사용하기 편한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그쪽으로도 힘을 쓰게 돼 있어서 몸에 힘을 주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분명히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치우치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를 가만히 있어도 옆으로 이렇게 치우치는데 옆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솝 우화의 예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라는 이솝 우화가 있어요. 이제 너무 가난해서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는데 처음에는 아들을 이렇게 당나귀에 태우고 갔대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들 배은망덕한 놈. 아버지는 걷고 아들은 타고 가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들 욕먹이면 안 되겠다. 자기가 타고 아들은 걷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애비가 돼갖고 아이고 참 아들 저 저렴한 거 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랑 아들이랑 다 내려서 그냥 이렇게 끌고 갔대요. 그랬더니까 옆에 아줌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당나귀에 둘이 같이 타고 가면 될 걸. 저 당나귀 저거 왜 저렇게 편하게 가게 하냐고.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탔대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당나귀 저거 힘들어갖고 저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대기에다가 당나귀 발을 묶어갖고 이렇게 매단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가 그거를 이렇게 지고 이렇게 들고 갔대요. 그러다가 개울을 만나는데 어떻게 돼요?
힘든 나머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당나귀가 이렇게 풀려갖고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니, 그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목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 틀린 거 하나도 없대요. 다 맞는 이야기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당나귀는 도망가 버리고 개울물에 다 빠져서 엉망이 돼버린 나 자신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에 휘둘리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잡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 말씀을 읽었는데 8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냥 그 율법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독할 때 그냥 이렇게 빨리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의 깊은 의미,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이리 씹고 저리 씹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숨어진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바로 오늘부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기준을 세우려고 하면 늦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언제 세워야 합니까? 미리 세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믿지 않는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다고. 큰일 났다고. 여러분, 물론 믿지 않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큰일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본인은 꼭 믿는 사위를 얻고 싶은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반대를 해봤대요. 안 된다고 해봤대요. 그랬더니까 더 결혼하겠다고 난린 거예요. 그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반대하면 자기가 그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야, 이 사랑 내가 반드시 내가 이뤄야겠다. 그러면서 반대할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사람을 갈라놓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언제 교육시켜야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요. 야, 엄마가 너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데 엄마는 그렇다. 너가 믿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기준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이 아이를 인도하고 지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늘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사는 2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왜? 부모님이 늘 주일을 지키시니까. 그건 어릴 때부터 제 삶에 세워진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엔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11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걸 훈련시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올바른 기준, 말씀의 기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막 흔들릴 때 나는 아니다 맞다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인생 어떻습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들은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여서,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대로 오늘부터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너가 믿음으로 발바닥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네 땅이 될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가 그 위대한 일을 행했듯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었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세월호가 그렇게 침몰하게 된 데 사고가 난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큰 배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이렇게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배 밑에 물을 채워둔대요. 평형수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는요, 원래 있어야 할 평형수의 70%를 빼버렸대요. 30%만 채워놓은 거예요. 왜?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 그래서 평형수를 비워내고 짐을 더 실어서 4천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닥쳐올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넘어질 수 않는 비결이,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울 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내 인생의 평형수로 삼으면요,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주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고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